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오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엔학고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주 당황하게 되거나 아주 힘들어 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겉보기에는 똑같은 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내가 그것을 쉽게 비교적 여유롭게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특별히 나를 아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때도 있지요. 왜 그럴까? 우리 한번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내가 충분히 예상했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비교적 내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그것을 덜 힘들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나에게 힘든 일이 들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삼손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즘 마블이나 DC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그 삼손은 진짜 제가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블이나 DC에 나오는 그런 히어로들 같아요.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고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삼손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삼손이 이런 고통을 겪었고 또 삼손이 이 고통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과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초능력, 나시린으로서 초능력의 이 소유자죠. 그래서 삼손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이렇게 항상 대적 관계에 있었던 그 이웃 족속들, 특별히 블레셋 족속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서로 안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삼손은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13장부터 나오는데 이 13장 앞부분에 보면 그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근데 삼손이 초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세니까 늘 그것을 이렇게 들이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은 삼손은 정말 이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참 나약하기 짝이 없는데 저 사람 한 명, 삼손 저 한 명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막 한 번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막 죽이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일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 민족 이 족속들의 운명이 생존이 막 왔다 갔다 할 정도였으니까 삼손이 얼마나 두려웠고 또 얼마나 미웠겠어요.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나머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전체보다 이 삼손 한 명이 훨씬 더 두렵고 아주 싫은 존재였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나실인으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영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삼손이 힘을 발휘하고 그때마다 블레셋을 무찔렀다, 블레셋과 대적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15절을 보면은 이 괴력의 소유자 삼손이 블레셋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인명적인 또 재산적인 손실을 아주 크게 입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영웅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예요? 아주 제1급 원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너무나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삼손이 외로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요. 부모에게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삼손은 혼자 지냈습니다. 삼손이 누구와 함께 어울렸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마을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로 삼손은 산속에 있거나 골짜기 깊은 곳에 있거나 동굴에 있거나 혼자 지냈어요. 그리고 삼손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힘이 세고 그런 괴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삼손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삼손에게 어떤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기질이, 그런 성품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은 삼손이 거의 혼자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여인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여인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결국 그런 일들 때문에 삼손과 이스라엘에 안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마블이나 DC의 히어로들, 뭐 배트맨, 슈퍼맨, 뭐 스파이더맨, 뭐 엑스맨 다 대부분 어때요? 그 엄청난 초능력 때문에 정작 이 사람들은 숨어서 지내거나 혼자 지내거나 세상과 등지고 그렇게 지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거나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배척당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캐릭터들을 생각해 보면 삼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여튼 어떻게 보든 이 삼손은 이 DC나 마블의 캐릭터하고 되게 많이 비슷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들, 그 히어로들이 굉장히 고독했던 것처럼 삼손도 굉장히 고독감을 많이 느끼고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정체성이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혼돈도 느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모로 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삼손은 외로운 사람인 정도가 아니라 또 어떠냐면요, 동족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반까지 당하는 그런 아주 본인으로서는 좀 참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한 번은요, 삼손이 혼자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도시를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자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배반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횃불을 그 사이에 집어넣고 거기다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들이 뜨거워서 막 날뛸 거 아닙니까? 그 여우들을 그 추수도 하기 전에 그 밭에다가 다 뿌려놓습니다. 복수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바로 추수 직전에 그 밭들이 다 불타고 또 마을이 불타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사울과 이 삼손과 가까운 이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또 사울이 여기에 또 화가 나가지고 한 번에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마을의 사람들을 혼자의 힘으로 막 이렇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삼손과 이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그 적대감의 골이 점점 더 이렇게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삼손에게 계속 당하니까 삼손에게 복수는 못하고 삼손의 민족, 유대인들 마을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갑니다. 그 앞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치러 오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 동족 삼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바로 직전에도 우리 지금 블레셋 사람들 굉장히 많이 죽이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내가 복수하려고 삼손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한테 복수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막 싸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건 뭐 자기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와라. 너희들 손으로 삼손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우리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산속으로 삼손을 찾아갑니다.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 때문에, 이 사람아,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을 전체가 다 죽게 생겼다. 당신 도대체 뭐 한 거냐? 당신을 우리가 블레셋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때로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블레셋과 대적하고 블레셋과 혼자 힘으로 맞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삼손에게 돌아오는 것은 동족들의 배반이에요. 여러분, 산속에 혼자 지내는 그 삼손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참 비참했겠어요. 오늘 이 읽은 말씀 15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너무 이 말이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너 왜 그랬니? 그러면서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아무리 날뛰어봤자 우리는 블레셋한테 통치를 다 받고 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는 일본 손아귀 벗어날 수 없어. 너 괜히 너 때문에 너 한 명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도시 사람들이 전체가 피해보는 거 모르냐? 너 그러지 말아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날뛰냐?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2절 말씀도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참, 우리 손으로 너를 묶어서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삼손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당신들이 정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데리고 갑니다. 삼손이 자기 발로 스스로 끌려 나가는 거죠. 그 블레셋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못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민족 사람끼리 저렇게 잡아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앞에 간 삼손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또 거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힘이 막 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밧줄을 그냥 푹 하고 끊어버립니다.
와, 대단하죠?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였어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무기도 아니고 이 턱뼈 하나 가지고 막 때려서 1000명이나 죽였다 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는 영화 같은 일이죠. 그 DC나 마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일이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삼손처럼 성경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으로 태어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태어났고 그렇게 구별되어서 자랐습니다. 독주를 마시지도 않고 머리를 자르지도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자랐고, 그 삼손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웠든지 어땠든지 이방 여인들과 여러 차례 스캔들도 일으키고, 또 그것 때문에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했고, 결국은 평화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늘 폭력을 사용하고 이랬던 인물이죠. 결국은 또 이 삼손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또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사생활이나 폭력성이나 여러 가지 그 돌출적인 행동 때문에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삼손의 그 내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고 싶어요. 다른 건 이렇게 다음 기회에 들여다보기로 하고, 삼손의 그 속마음, 속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까지 본 것처럼 오늘의 이 사건,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삼손이 쭉 걸어왔던 인생과 바로 지금까지 겪고 있는 그 내적인 갈등, 이런 혼란이 의외로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그 안에서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 삼손 안에 있던 그 어떤 혼란들, 이런 것들이요, 그냥 일시에 팍 폭발합니다. 아주 얼마나 강하게 폭발했는지 몰라요. 방금 전에 이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 사건도 어마어마하게 강렬했는데, 그것만큼이나 그 뒤에 이 삼손 안에서의 그 내면적인 갈등이, 고통이 팍 폭발하는 이 장면도 굉장히 아주 강렬하고 극적입니다. 자, 동족에서 줄에 끌려 나왔지만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에 삼손의 이 감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정이 어떻겠어요? 마치 월드컵 축구 결승전이나 올림픽 금메달을 놓는 게임에서 아주 피말리는 승부 끝에 아주 그냥 극적으로 승리를 했을 때 그 승리한 사람이 펼치는 그 세레머니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한 어떤 그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1000명이나 죽였으면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렇게 자기의 그 승리를 스스로 축하하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과시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표출했을 것 같은데, 정작 그 바로 직후에 삼손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는가? 18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귀뼈로 하나로 1000명을 죽인 바로 그 직후의 일입니다. 그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정작 삼손이 어마어마한 갈증을 느낀 거예요. 그 격렬한 싸움 때문에
어마어마한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육체의 목이 말라서만 지르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이 수년 동안에 오히려 그 이상의 시간 동안에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외로움과 고독함과 배반감과 어떤 내적인 혼란과 그 갈등들, 이런 것들, 그 공허함들이 도리어 이 사건을 통해서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승리의 순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일들, 동족들과 또 블레셋과의 그 갈등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막 쌓일 대로 쌓였던 것들이, 그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막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드디어 한 번에 팍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내면에서, 내 영혼에서, 내 속사람의 목마름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그 뒤에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뒤에 부분입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나에게 큰 일을 행하게 하셨지만 이제 정작 나는 목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 감정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동족들에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표출하는 감정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해서 표출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폭발하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내면의 부르짖음, 영혼의 부르짖음, 그것이 터져 나온 거예요. 수많은 승리와 성공의 사람 삼손이지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괴력의 소유자 삼손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나날이 점점 더 비어가고 있고 목말라하고 있고 갈증에 이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삼손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더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나는 강한 사람인데, 나는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인데 내가 지금 왜 하나님한테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있지? 나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하고 있지? 이건 나와 어울리지 않는 부르짖음인데. 삼손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당황했을지도 있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겉보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살고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안에는 목마름이 더 깊어가고 갈증과 공허함과 괴로움이 더 심해지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설정했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말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그 목표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공허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정직하게 했고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도리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를 잘 알고 이해하고 지지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를 힐난하고 뒤에서 조롱하는 그것들을 느끼거나 들을 때에 내 안의 그 감정들은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영혼과 내면은 매일매일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갈증이 해결될 수 없고 영혼이 목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때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삼손은 부르짖었어요. 그것이 의도하였던 것인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이런 내적인 갈등과 공허함과 갈증들, 이런 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은 오직 누구에게서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온다는 것. 이거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으로만 감추고 있는다고 절대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해결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절망과 고독감에 빠져들기만 할 뿐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에게도 아니고 일을 성취함으로도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갈증과 절망들, 고독감과 상실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까? 그것을 고민하시고 그것을 걱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할 때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것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샘을 터뜨리시잖아요. 물을 터져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터져 나온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우묵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묵한 곳, 낮은 곳이죠. 여러분, 삼손은요 늘 화려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높은 곳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 늘 드러나는 곳, 이런 것을 보는, 그래서 시선이 늘 위를 향해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이 터지는 곳은 어디예요? 저 아래 낮고 낮은 우묵한 곳이었어요. 어저께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 보도블럭 위에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개미떼 영상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밑에 뭐라고 글을 써놓으셨냐면,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산다, 바쁘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작은 개미도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이것이 진짜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참 대단하죠. 삼손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혼의 갈망과 그 육신의 갈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물이 터지는 곳, 낮은 곳을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 우리가 외면했던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그런 곳에서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영화롭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물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그 우묵한 곳에서 터져나온 샘물을 마신 삼손이 회복하고 소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무엇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까? 정신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목이 회복되었다, 몸이 회복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정신이 회복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 정신이란 히브리 원래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루아흐,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을 마셨는데 삼손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복되고 소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물 한 모금이 아니라 그의 그 영적인 갈증과 내면의 고통과 공허함과 목마름들, 배신감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이 이 물 한 모금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이 샘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엔학고레라고 했어요.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을 터뜨려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엔학고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들과 위기감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일들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해서 나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일같이 느껴질 때, 그래서 더 크게 느껴질 때, 나를 정말로 당황스럽게 만들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고 싶거나 내 인생을 단념하고 싶어 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엔학고레의 은혜인 것이죠.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경쟁해야 되고 부딪혀야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엔학고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사 엔학고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마실 때에 우리의 목이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엔학고레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특별히 그 목마름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